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걷고 멀리 가려면 함께 걸으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지치게 되고, 함께 가면 속도는 느려도 함께 걷는 이가 있기에 오래 그리고 멀리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처럼 말이죠. 때문에 그들 안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던 리더가 사라지자 그들은 불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 불안함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끌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는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어난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마음에 늘 안전적인 삶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 인생의 변수와 문제, 환경들 앞에 지쳐서 주저앉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강대한 이웃 나라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변수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인 눈을 조금만 들고 돌아봤다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을 따라 행진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사람의 걸음으로 넉넉 잡아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간 인도하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때문에 걱정이 되고 때로는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셨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나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처음 리더의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배운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인생의 여정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험으로 먼저 배운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내 힘으로 뛰어가는 것은 멈추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력을 다해 달리는 내 힘을 줄이고 함께 걷는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느리게 걷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내 삶이 더 니다고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조바심을 내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모습들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페이스에 맞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줄이고 내 주장을 낮추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